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막바지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2차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이는 전쟁을 준비하고 땅 분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27장 후반부에서는 모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28장부터 29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유월절과 칠칠절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29장에서는 유대력의 일곱째 달 초하루인 나팔절과 일곱째 달 열흘날인 대속제일, 그리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막바지 준비 과정 속에
매일과 일주일, 한 달의 시작을 제사로 드리고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러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본문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 그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잘 살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시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것도 매일 드려야 했고요, 일주일마다 드려야 했고, 매달 초에 드려야 했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며 1년 365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죠. 유대력으로 볼 때에 일곱째 달, 일곱째 달엔 절기가 많은데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나팔절이 있었고요, 첫날에 드린 겁니다. 일곱째 달 첫날. 그리고 열흘 뒤에 열흘째 되는 날에는 대속제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5째 되는 날에는 바로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날 성회로 모이게 되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총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매일 드려야 하는 제물들이 정해 있었죠.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4마리를 14마리를 드려야 했고요,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을,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를,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이러한 상번제와 소제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일주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 가운데에서 숫송아지 숫자만 하나씩 줄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보셨을 겁니다. 초막절 총 일주일간 드려야 되는 총 제물의 숫자는 숫송아지가 70마리고요, 순양은 14마리, 그리고 어린 양은 98마리, 그리고 순념소는 7마리였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는 그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드리고, 상번제와 소제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과 함께 초막절 때에 요구되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가운데 초막에 거하게 하신 그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거둬들이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 시기가 가을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10월쯤 되는데요,
초막절에는 가을 추수의 풍요와 감사,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흔드는 그런 행위들을 했고요. 가족들, 노예, 이방인,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할 것,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추수는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는 때부터 만나는 그치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나는 소출을 먹으면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불렸고,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데 어떻게 들고 옵니까?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두 사람이 쥐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많은 가축과 과일들이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로가 잘 갖춰져 있던 이집트와는 달리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농업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올바른 농사를, 온전한 농사를 할 수가 없었고 소출을 거둘 수가 없었던 땅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지내던 때보다 훨씬 풍요롭고 잘 지낼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하며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경작하고 풍요로운 소출을 얻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경작하여 얻는 물질적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풍요로운 삶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같이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들도 하는 일들에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인도하여 내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그 땅에서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이 우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그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온 가족과 노예,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초막절 때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풍성한 소출을 독식하고 나 중심의 내 가족들만 즐기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초막절을 지키며 이러한 제사를 지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대로 지키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재물과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지만 삶이 편해지고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위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내 잔고가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곤 하지만 기도 이면에 담긴 동기는 결국은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족만이 이 세상에서 더 풍요롭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여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어 놓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포장해버리는 경우들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다 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의 것들을 좇으며 세상의 풍요를 좇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들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에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매주일, 매달, 절기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러한 절기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우리가 순양,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그분을 배우며 그분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풍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